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루아침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문화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로마서라는 책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인 로마라는 도시, 그 로마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 사상이 뭔가를 이해해야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9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11절에도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이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사람도 계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이 사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를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를 육으로 본 겁니다. 반면에 남자는 육이 아니라 몸입니다. 그 몸은 영혼과 인격과 성품을 포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 중에도 육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같은 남자이지만 어떤 남자는 육입니다. 어떤 남자는 몸입니다. 노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아닌 자유시민들, 지식인들, 그들은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과 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완전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플라톤의 사람은 더 심합니다. 플라톤은 여자를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몸에 있는 자궁을 짐승 속의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헬라 사람처럼 비하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그 땀을 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존귀히 여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땀을 땀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노예입니다. 2000년 전 헬라 철학에서 노예가 흘리는 땀은 육수입니다. 지신이 흘리는 땀은 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흙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흙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흙입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흙입니다. 그냥 루저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루저를, 그 흙을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9절과 10절과 11절 각각의 절을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헬라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노예의 사고를 노예로 멈추지 않고 그 노예가 자윤이 되고 그 노예가 몸이 된다는 것을 복음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헬라 철학에서 영적인 존재요,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에서는 육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동물이 아니다. 너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너희는 영이다. 너희는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너가 제 아무리 몸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육이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부자 청년 이야기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은 지식인이요, 부자요, 반듯함, 어디 하나 손가락질 받을 수 없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사람은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곁을 떠난 이 부자 청년을 성경은 이런 사람도 고깃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 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정신과 한 의사가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8가지의 살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극도로 사랑하다가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딸이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정신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살인충동, 자살충동, 이 8개의 사례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졸업생입니다. 두 번째, 전문 직종에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셋째, 40대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 전문 직종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 사람, 40대가 자살 충동, 살인 충동,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책을 쓴 사람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 하나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리저리 건강검진을 해봐도 신체적인 문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힘이 빠졌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우울증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얻은 겁니다. 저자는 이 글을 다 쓰고
마감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울과 불안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에 다다른다. 내 마음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무엇이 내 뜻대로 될까?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겸허하게 만들기도 한다.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지도 모르는 반갑지 않은 손님, 우리의 약한 고리가 터질 때를 노리고 있는 영약한 감정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끝.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책입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정신과 의사도 답을 몰라요.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남자 40이면요. 결과물을 얻을 나이입니다. 투자를 할 나이가 아니고요. 투자한 것을 빼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 투자한 것이 좋은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 때 40대는 생각이 정말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40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둘 것이고 어느 대학을 보낼 것인지 그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40대는 특히 우리나라 남자의 40대는 사회 시스템상 지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못 디디면 폭파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를 한국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있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 어떻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토닥토닥 하는 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철학에서는 몸이라고 여긴 사람, 지신이라고 여긴 사람. 그런데 그들이 자살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인격으로 견디지 못해 한갓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집니다. 이번 주 우리는 어느 회사의 직원들이 연속으로 자살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자살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할 겁니다. 하나는 지킬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킬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 하나 죽으면 남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연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이 후자의 사람입니다. 이 후자의 사람은 지킬 것이 너무나 많아 자기 몸 하나를 고깃덩어리로 던져버리면 놀랍게도 그 고깃덩어리 같은 투기한 땅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자살일 겁니다. 그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밤새워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보면 그들은 몸입니다. 그들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존경받을 몸입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열심은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몸이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썩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아. 내 몸 하나 썩어지면 그 썩어질 것들이 내 자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자기 하나 죽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말 그게 답인가?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 책 말미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질문하고 책을 덮었던 것처럼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할까 할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고 바울의 답을 찾아오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을 복음으로 재해석합니다. 부엌대기로 태어난 사람을, 애 낳는 기계로 태어난 여자를 복음으로 재해석합니다. 그 노예들도, 그 고깃 덩어리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이다, 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소근히 앉아서 들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구약시대 라합, 그리고 루시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수가성의 남편 5명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사람이 아닌 고깃덩어리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라합이, 루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을 보시고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야기의 줄거리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기뻐서 곧장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던 이 마르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부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이 마르다는 예수께 찾아갑니다. 내 동생 마리아에게 부엌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이 언니 마르다가 동생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말하지 않고 예수께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 마리아의 캐릭터가 대단히 센 여자 같습니다. 센 여자라, 언니를 잡아먹을 여자라 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해보질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 나갔으니 잘한 겁니다. 마리아는 부엌에 나갈 여자가 예수 앞에 왔으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여자는 부엌대기입니다. 여자는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헬라 철학은 부엌대기는 별 볼일 없지만 영을, 지식을,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이 마리아는 또다시 해석됩니다. 이 여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영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교회 식당을 폐쇄해야 합니다. 왜 교회 식당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를 합니까?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지식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면 다 문 닫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 해석이 뭘까요? 마리아는 부엌되긴 것을 거부한 겁니다. 애 낳는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바로 선다. 이것이 마리아의 결심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고급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의 굴레를 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마리아가 바로 복음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지신이든 지신이 아니든 그 사람이 부엌되기든 애 낳는 기계든 그들은 고깃덩어리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 남는 존재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 나는 겨우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깃덩어리입니다. 뭐 여자가 할 게 뭐 있어? 그냥 애나 키우고 밥이나 해주는 거지. 고깃덩어리입니다. 스스로 고깃덩어리를 차치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뭔데 이러다가는 가는 거지. 고깃덩어리입니다.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달동네에서 사는 거 뭐 있겠어? 이래서 사는 거지. 고깃덩어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깃덩어리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한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임기 여성 몇 명인가, 서울은 몇 명, 부산은 몇 명, 경상도는 몇 명, 전라도는 몇 명인가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낸 사람은 여자를 고깃덩어리로 본 거죠. 그게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려면 전라도에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인지, 서울에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인지 찾아내겠다고 나섭니까? 그게 바로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여자를 개나 돼지로 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누구도 고깃덩어리도 개나 돼지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제 아무리 지신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지식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9절은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라면 10절은
그토록 헬라 철학에서 존귀히 여기는 지식인들, 자유인들, 시민들, 그들에게 당신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시면 너희는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담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냐? 인도의 간디를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운동, 그리고 평화주의의 정치 철학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간디의 삶은 혀를 내둘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간디를 봐라. 간디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간디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디는 예수처럼 살았다. 이 사람은 20세기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간디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힌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지가 궁금합니다. 이 간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며 바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9절을 가지고 간디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간디는 착한 사람입니다. 간디는 반듯한 사람입니다. 간디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간디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의 의지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결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고기 덩어리들도 헬라 철학에서 몸이라고 여겨지는 지식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은 살아있는 몸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철학은 헬라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그것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 가운데 간디 같은 사람은 해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도할 힘이 없는 아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헬라 철학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몸이고 못하는 사람은 육이 되는 겁니다. 그건 루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가 공부 못하면 빌어먹는다. 이 빌어먹는다가 너는 고깃덩어리를 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어먹었던 사람, 남편 5명 있는 여자, 기생나, 빌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빌어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늘의 백성입니다. 내 몸에서 흐르는 땀이 거룩한 땀이란 말입니다. 내 몸에 흐르는 땀을 육수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땀이 육수처럼 보여도 그것은 육수가 아니라 거룩한 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따르지 마십시오.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속에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삶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언제까지 책임집니까? 부활까지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헬라 철학에서의 부활은 고깃덩어리로 살았느냐? 고깃덩어리로 부활합니다. 지신으로 살았느냐? 지신으로 부활합니다. 부엌대기로 살았느냐? 애 낳는 기계로 살았냐? 애 낳는 기계로 태어난다. 이게 헬라 철학의 부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말하는 이 부활을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산다고? 남편 5명이 있는 여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 나 지긋지긋하게 또 그 그지 같은 남편과 또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난 못해. 나는 그런 부활 싫어. 난 부활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헬라 철학적 부활입니다. 우리 대훈이가 장애입니다. 헬라 철학에서의 부활은 장애로 태어난 우리 대훈이는 장애로 부활합니다. 저는 그 부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활이 성경의 부활이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활을 거부합니다. 2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2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함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대훈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나 약함으로 태어났으나 강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남편 5명 있는 여자가 욕된 삶을 살았으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삽니다. 고깃덩어리로 살았으나 고깃덩어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성경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헬라의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서도 계급을 나누는 것이요 죽어서도 계급을 나누는 것이요 부활해서도 계급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부활은 그러기에 이 현실 세상에서 욕된 삶을 산 사람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망 가운데 남편 5명 있는 여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고깃덩어리로 쳐다보지 않고 강함으로 태어날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욕된 삶을 산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산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 주변에 그렇게 욕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깃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깃덩어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 몸을 존귀히 여기고 동시에 내 몸이 존귀히 여겼다면 다른 사람의 몸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11조를 내는 것으로 증명하십니까? 매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십니까? 담배를 피냐 담배를 피우지 않느냐로 증명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몸이 거룩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것만큼 이웃도 거룩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이웃도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몸이 된 사람이고 저들도 예수 안에서 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하늘의 백성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으로 태어났으나 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죽었으나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으니 이제 내 몸을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깃덩어리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바로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몸의 존귀함, 성전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